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82면입니다.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규정했던 것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라는 단어를 쓸 때 마가복음에서 복음이 시작, 즉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라고 선언한 것에 따라서 이 4개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읽습니다. 그럼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데요. 원래 우리나라 문화에 있던 단어들을 차용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교가 이미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용어를 차용해서 기독교의 용어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용어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당시에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령이 승전보를 가지고 왔던 소식,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러면 어디 우리가 승리했다, 혹은 우리가 새로운 땅을 넓혔다, 우리의 것이 됐다라고 했던 것을 복음이라고 이해했는데, 바로 이 마가는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의미를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게 할 것인가?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점점 사도들, 즉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던 사도들이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복음서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저 서신서가 뒤에 쓰여졌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쓰고 서신서들이 쓰여진 한참 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는 의외로 제자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형편이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든지,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우리도 여러분처럼 형편없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야, 저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비꼬는 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에 위안을 얻습니다. 야, 배교자들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야, 저런 믿음의 사도들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저렇게 걸 어떻게 믿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위안을 얻고 다시 믿음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에는 꾸밈이 없어도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번 봐라. 지금 믿음 열심히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아니 너무 솔직하게 그대로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했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지나치게 막 미워하고 조그만 기적을 막 침소봉대에서 엄청 크게 기록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당시 소설처럼 화려한 문체를 써야지 잘 믿을까요? 위인전이나 그리스 신화, 당시에 있던 그리스 신화처럼 신화적인 요소를 한참 가미해서 영웅담으로 쓰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었을까? 당시 글들을 보면 로마 왕들이나 신화들을 보면 영웅담이 정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보고 신화라고 읽지 그것을 현실의 인물로 읽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자세히 보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미화하거나 막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낮아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사내들인 공의회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했던 일들이 그대로 낱낱이 다 기록됩니다. 영웅담이었다면 예수님이 갑자기 천군 천사들을 혹은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전복하거나 사내들인 공의를 뒤집어 엎고 로마 당국을 뒤집어 엎어서 영웅담으로 더 묘사해서 썼다면 훨씬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오늘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너무나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만큼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된 것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여는데 금요일 새벽 불법적으로 열었습니다. 예수를 결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자치였기 때문에 적어도 제자들은 그곳에 나타나서 변론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불법적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 홀로 무기력하게 재판을 다 받고 로마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죠. 로마 총독이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주일 전에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면 빌라도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이 아니라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했던 그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 편을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 군중들은 오히려 제사장들의 동원에 힘입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그 모습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말로써도 재판의 논리로서도 다 이겨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죄수 중에 우리는 바라바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는데 원래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똑같은 이름이죠. 예수 중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너희가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놓아줄 거냐? 그것을 물어볼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복음서라고 기록했다는 거죠.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더 나가서 로마 군인들이 모욕을 하고 침을 뱉고 왕이라고 자색 옷을 입히고 찢어버리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완전히 비난하고 욕하는 거죠. 너무 힘이 들어 걸어갈 수 없을 때 그때쯤이면 제자들이 나타나서 적어도 십자가를 져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져줍니다. 이 철저하게 무기력한 예수님을 그려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도 옆에 있던 죄수가 그래 한번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를 부르냐? 엘리야가 온다면 정말 구원하여 보자. 이 말이 기록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메시아라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지. 메시아라면 적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고 아마 복음서를 읽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이미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무능력하다는 점에서 참다운 기독교에 숨어있는 의의가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 이 에로스라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마치 한순간에 불타올라서 감정적인 사랑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지만 아가페라는 부모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내 몸을 불사를지언정 자식을 살려야지. 그런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요, 대개는 무기력해 보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무기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도 슈샤코라는 일본의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예수는 전혀 무력한 이미지로 밖에 그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지상적인 의미에서 무능하기 때문이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무기력해 보이고 무력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기대하죠. 메시아라면 군사를 동원하거나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세상을 확 뒤집어 엎고 영웅처럼 드러난 사람,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속성에서 나온 죄악에서 나온 욕망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꺾어버리면 그게 정말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고 사랑으로 무기력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고스란히 짓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갚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날마다 드리던 그 피제사 대신해서 내가 단번에 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또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죄값을 대제사장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았는데 마지막에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너 온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그 삶에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주 간략하게 마치 한 번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마지막 십자가형에서 집행했던 집행관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를 보면서도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외부인의 모습으로 그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시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갑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사랑의 표현. 우리도 또한 그 믿음대로 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사랑을 위해서 무기력을 택하신 주님, 또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셨던 주님, 그 무기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이 아니라 당신께서 택하신 무기력이라는 것을 봅니다.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처럼 보이는데 새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또한 포기하고 이 땅에 죄를 짓기 위하여 무능을 택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갈까 늘 고민을 합니다. 주님이 사셨던 그 모습, 또 주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있는 수련회 우리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